주의 말씀에 선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영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난 한 시간 디모데 후서를 날마다 묵상했는데요. 지난 3부 예배 때는 디모데 후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1, 2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디모데 후서가 어떤 성경인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제사는 부어드리는 제사, 짐승 제사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시간을 짐승 제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불 붙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떠나다고 번역한 저 단어는 사실은 텐트 같은 것을 걷다, 풀어서 이렇게 철거하다, 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행 끝날 때 다 바울은 자기 세상에서의 삶을 인생의 장막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장막을 이제 철거하고 천국으로 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죠.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처음 변명할 때 함께했던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 처음 변명한다라는 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정식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죄수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나 또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거든요. 예비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그것도 끝난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럼 이제 최종 선고, 공판만 남아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 마지막 재판에서 자기가 석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없어요. 자기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의식하면서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예요. 전제라고 말한 것도 자기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칠 순교의 제물로 드릴 것을 예상하면서 선택한 단어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보았던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설교였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래서 영국의 모울 조교는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읽을 수 없다. 이런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본문 1절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원문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라는 단어가 맨 문장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어요. 엄히 명하는데 얼마만큼 엄하게 명령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명령해요. 직역하면 하나님 눈 앞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눈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의식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제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타날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날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디모데 너도 그리고 나도 우리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역사의 종말인 재림 때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인 죽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겠죠? 그가 나타나실 것 앞에서 명령해요. 그리고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명령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히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그의 나라. 이보다도 더 강력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를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될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매우 무거운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도대체 무슨 명령을 하려고 이렇게 모든 권위를 총동원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을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변하라.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총동원하면서 엄히 명령한 그 명령의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이 말은 유카이로스예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라는 말은 좋은 그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죠. 유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시간. 그 다음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말은 아카이로스예요. 아카이로스. 아는 부정어예요. not, no 영어로 하면 그래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아닌 그런 의미죠. 유카이로스든지 아카이로스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in season, out of season이에요. 시즌 중이든지 시즌이 끝났든지 한창 때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시간이든지 그런 단어예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단어의 원문은 준비하라예요. 항상 준비 상태가 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에 좋은 시간이든지 적절하지 못한 시간이든지 항상 힘써라.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시간이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무례하게 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태하지 말라는 의미지 무례하게 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무례하게 들어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우리 수업 중이니까 연구 중이니까 나중에요 찾아오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을 하고 떠나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복음 전도인의 직무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 때나 전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범사의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뭐하러 기다려요? 막 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례하게 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업하는 가게에 가서 전도한다고 진상손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용실에 가서 수다 떨면서 지금 바쁘게 일하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함께 다니고 싶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례한 전도가 허용된다고 오석되면 안 되겠어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 에어컨 켜기는 전기요금 많이 나올 것 같고 해서 남들 영업하는 데 가서 진상짓 하면 그럴 때는 제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좀 마세요. 주님에게 좀 의리가 있어야지. 그 정도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행원들 일하고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축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힘쓰라는 말이에요. 무례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전도가 돼요? 은행원들이 교회 나가고 싶겠냐고요? 제가 시원한 곳을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있기 더우시면 교회로 나오세요. 여기 천장도 높고요. 정말 시원해요. 지하는 서늘해요. 하루 종일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말씀 보고 쉬시기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교회 너무 좋아요. 남 영업하는 데 가서 방해하지 말고 특히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손님이라고 뭐 조금 사고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가지고 전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나가기 싫어지겠죠. 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사랑으로 전도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한다고 인정받고 천국 가서 큰 상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 죄짓고 설교하면서 죄질 수 있어요. 모든 기도가 더 거룩하고 모든 설교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한다면 그건 죄죠.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런데 사랑의 항목 중에 5절은 뭐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지 무례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천국에서 상급받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그 전도가 무슨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 없는 전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한들 자기 성공과 자기의 칭찬과 자기 만족일 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은 무리하게 전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효과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믿음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려는 열심 있는 전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말로 하는 전도의 시대가 끝났어요. 동네마다 교회 있어요.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런 선교지죠.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은 선교지죠. 다른 선교지 다르죠. 미전도 종족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로 전도하셔야지 말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교회 나와야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죠. 2절 다시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범사의 이 말은 모든 그 말이에요. 모든 순간 참아야 돼요. 모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절박하죠, 전도는. 속이 타요. 하지만 오래 참아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전도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면 역효과예요. 우리가 더 절박해요? 하나님이 더 절박해요? 하나님이 더 절박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힘을 써야 하지만 오래 참아야 돼요. 강제로,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전도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면 역효과예요. 범사에라는 말, 이 파스라는 말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도 걸려 있어요. 원문에 보면 두 개에 걸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돼요. 모든 교훈, 가르침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경책이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 직역하면 드러내다거든요. 엘렌 코. 드러내다라는 말은 죄를 드러내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죄를 드러내다 이렇게 말하면 경책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드러내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논증하는 거죠.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왜냐하면 그 다음 경계라는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책망하다, 꾸짖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책망받고, 그 다음 마지막 권하다라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위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곁에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도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죄에 대한 책망만 있으면 안 돼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돼요. 에피티마오만 있으면 안 돼요. 파라칼레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또 위로하고 권면만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에피티마오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엄한 명령이었어요. 우리는 이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요?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해요. 이건 특별히 못된 짓 해서 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물의 성격이 불의의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으로 그 말이죠. 네. 제물을 버는 데 있어서 불의의 요소들이 있죠. 불의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재물 거의 없어요. 농부들이 돈을 벌려면 농약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값에 덧붙여서 팔아야 돼요. 많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성공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니까 대기업에 좋은 옷 입고 깨끗한 곳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으니까 그러나 그 회사 운영하는 과정에 중소기업들 많이 약탈해요. 목사님이 버는 돈은 깨끗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헌금이 다 의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그 헌금으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저의 수입도 불의의 요소가 다 있어요. 재물이라는 것, 불의의 재물이 예수님 평가예요. 그런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돈 중심, 돈 목적의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 얻는, 사람 중심, 사람 목적의 인생을 살라는 의미예요.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사업이 망할 때가 아니고 죽을 때예요.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은 누굴까요? 친구들이겠죠?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하는 처소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는 죽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재물을 들여서 사람을 얻었던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접한다라는 말은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집사님이 생동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천국 가면 찾아볼 사람이 있어요. 세브란스 집사님이에요. 미국의 철강업을 해서 돈 많이 번 평신도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이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세브란스 집사님 뭐 한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라는 거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권사님 어서 오시라고, 집사님 어서 오시라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환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참 쑥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사람을 살려라. 천국에서 너희를 환영해 줄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명령이에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2절에 너 앞에다가 우리 이름 넣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인데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을 때 이사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배당이 넓어졌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 전도는 목사님이 설교로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청소할 거라고. 요즘 우리 교회는 유튜브가 전도한다면서요? 어떻게 교회 왔냐고.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왔다고. 이런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셔야죠. 왜 유튜브한테 전도를 시켜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기술 실력도 기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주할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이 말은 건강한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이 때는 꼭 재림 때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시대 이미 모든 세대예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건강한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우면 긁어줄 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계속 호기심으로 막 정보를 갈망해요.
그런데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식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SNS나 뉴스를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읽어요. 진보적인 언론만 듣고 읽으시면 반드시 오류에 빠질 거예요. 보수적인 언론만 듣고 읽으시면 반드시 오류에 빠질 거예요. 둘 다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언론만 계속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취향에 맞는 선택한 것을 듣고 읽으면서 세뇌시켜서 자기의 확신을 강화시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3절이에요. 사람들은 건강한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전도하면 10명 중에 2-3명은 들어줬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7-8명은 관심 없다고 거절하고 1-2명, 2-3명은 들어줬어요. 시간이 흘러서 교회를 양재역에 개척하고 제일 가까운 학교가 교대였어요. 그래서 매주 교육대학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한 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더 힘든 시대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걸 붙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돌려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탄한 이야기만 듣고 관심을 가지면서 살더라.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돌이켜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자기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지식만 추구한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캠프할 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지. 정치 이야기하면서 계속 논쟁하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해요.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당에도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야당에도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한쪽만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듣고 한쪽의 언론들만 계속 들어서 세뇌시키면서 반대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걸로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캠프 모임 가기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손실이에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고 자기의 욕심을 추종할 정보들이나 그러한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며, 신중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살란 뜻이죠.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신중하게 정신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처럼 너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너에게 주신 너의 사명, 너의 직무를 다하라. 나는 나에게 주신 직무를 다 달려서 이제 디모데야, 나 바울은 너에게 바통을 넘긴다. 이제는 네가 바통을 물려받아서 너의 직무를 다하거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에 여행을 하신 분들은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 성당인 뜨레 폰타네라는 곳입니다. 뜨레는 세 가지, 폰타네는 분수, 그런 뜻입니다. 세 분수 성당, 이렇게 되겠죠?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처형당할 때 대리석 위에 바울의 목을 올려놓고 목을 잘라서 참수시켰습니다. 그 돌 위에서 바울의 목이 떨어질 때 땅에 3번 튀었답니다. 그 3번 튄 곳에 이것이 바울을 참수하는 장면을 로마의 성당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분수가 물이 솟았다 해서 트레폰타네 성당 이렇게 부릅니다. 새 분수 성당.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성경학자는 며칠 후에, 어떤 성경학자는 몇 주 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싹쓸 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벌거벗고 오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처음 설교 시작할 때 4장 16절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비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이 뭔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비 재판 끝났어요. 최종 선거 끝나면 이제 자기는 순교예요. 순교를 직감하면서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신대요. 왜? 자기를 변호해서 풀려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재판 열리면
판사, 검사 같은 재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증인들, 그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최후 재판까지, 그리고 아피아 가도를 지나서 남문 밖, 로마성의 남문 밖에 가서 3마일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로마에서 처형당하는 그 마지막 거리 가는 순간까지, 죽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 재판하면서, 그리고 처형 장소에 갈 때까지 바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거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최종 재판 열리면 나를 변호해서 풀려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해서 이방인들에게 들려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한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